네. 이 땅에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원네스 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국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업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237 중화권 복음화하는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주일날에 말씀을 받고 이제 한 주간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과 만남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의 일도 있고 만남과 일, 문제, 사건, 질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성취되는 시간표인 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따로, 일, 사건, 문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 지금 강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유일하게 선은 잘 그어요. 자, 7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소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보좌와 소통하는 자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237의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예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이 6가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은 성취하는 증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성취하는 통로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질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단은 이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것에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앙을 심어주죠. 이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어제 저희 중국어 산업선교 헌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중직자 재직 훈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강승덕 집사님 일하시는 현장에서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공지를 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갔는데 회사가 제일 끝에 15층에 있었어요. 회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꼭대기 제일 끝층에 있는 회사는 예배드리기 참 좋은 현장이구나. 왜냐 소리가
안 나가니까 예배드리기 좋은 곳. 서서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중산 씨가 목사님 저기 보라고, 저기가 삼성회사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으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참 좋겠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성벽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했구나. 백성과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결정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이제 가서 회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가는 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막 사람 인원수가 적은데 이제 준비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아주 딱 맞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회사를 둘러봤거든요. 회사에 뭐가 있나. 역시 우리 박웅철 전도사님 배가 큰 이유가 있어요. 과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 과자를 찾아 먹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냄새를 맡는가 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회사 꼭대기에 그 회장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회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우상이, 이게 금빛 찬란한 우상이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벽에 UFO의 우상을 딱 걸어 이렇게 섬겨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묵직한 아주 좋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제가 딱 들었더니 중산씨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강순덕 집사님 잘려요. 물론 농담이겠죠. 그래서 다시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기도 하고 잠이 드는데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오면서 이제 포럼하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강 집사님을 중국에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 중직자 훈련이 있고 하반기 캠프가 있는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참 복음의 중심을 가진 예비 중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시간표에 정확히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 문제투성이가 많아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 같은데, 회사 업무를 위해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처음으로 새벽 2시에 깼어요. 왜 깼는 줄 놀라서 깼거든요. 이렇게 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분명히 오른팔로 그 우상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는데 옆에서 뭔가 하얗고 까만 거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옆에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흑암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 딱 그런데 그 빛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그 회사에 있던 그 나무 우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봐봐, 야, 이거 봐. 걸려들었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머리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심겨준 하나님 형상을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그분이 사업을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많은 우상을 회사에 갖다 놓았어요. 그 전체 빌딩의 맨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이 동네 우리 강 집사님 같은 중국 회사가 이 빌딩에 몇 개 있어요? 그랬더니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식당의 맨 밑에 식당, 토요일 날에 회사가 별로 없으니까 일하는 직원이 그래서 식당이 몇 개 문을 안 열었어요. 고르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간단한 저녁을 먹는데 이제 회사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니까 저희가 막 중국말로 얘기하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저기서 밥을 다 만드시고 저희 얼굴을 보려고 이쪽으로 돌아서 저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래를 틀어주는데 일량 딸비아워드 씬을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중국 음악을 틀어주는 식당은 처음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저는 많은 중국 회사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겠구나. 작은 회사들이.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지사를 펼칠 정도면 꽤 큰 회사겠구나. 이 중화권 산업의 영장은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겠구나.
와 있는 중국 복음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중국 복음화 현장이구나. 여기가 캠프 현장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이 회사에 다시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맨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20년 동안 언약궤가 다시 장막으로 성막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동안 계속 예배의 단만, 기도의 단만 쌓았어요. 어느 정도 기도의 단을 쌓았는가 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만큼 영적인 힘을 쌓았어요. 20년 만에 언약궤가 뺏기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단을 쌓는 서밋의 시간. 이것은 이 축복을 가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매일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6장 10절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이 흑암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거기 현장 갔다 오니까 영적인 싸움이 완전히 너무 실제적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가면 까만 천을 사가가지고 덮어놔야지. 속지 않게 사람들이. 회장님이 오면 제끼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회사를 놓고 수원에 있는 많은 전문인들을 놓고 흑암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캠프를 하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우리 산업선교 헌신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캠프가 되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전도와 선교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결국 하나님이 이 7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그 이유를 아는 전도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구할 수 있는 순례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다 네피림에게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24시 기도의 삶. 저는 매일매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 전도가 나의 24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포럼이 돼요. 우리 큰애가 비염이 있어요. 코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걔가 입만 벌리면 제가 입 테이프 붙여. 집만 들으면 입 테이프 붙여 막 이래요. 네, 어제는 저녁에 재우면서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코를 막아두신 이유가 있다. 너가 앞으로 할 전도와 선교가 너무 소중하니까 3일쯤 어릴 때부터 24시 기도하라고 너희 코를 막아서 호흡 기도 시키는 것이다. 너가 이것이 언약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든 약과 모든 인본주의를 써도 코를 낫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24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24시 기도가 되는 것이 나의 언약으로 꽂혀야 돼요. 우리는 아무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받았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한번 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건강하고 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237 복음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24시 기도의 삶이 우리의 답이 될 만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결론 날 만큼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낼 것인가. 너무 감사하죠. 자, 즉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서 보조와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24시 기도로 답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24하 호흡기도 3. 어떻게 하면 24시 호흡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 성경, 노트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성경, 노트, 기도 수첩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호흡과 또 영적인 교회사와 세계사의 흐름과 이 지금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원네스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요. 아니,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 고민을 해요. 지금 제가 인도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종이를 뺐어요. 그리고 종이 한 3장 정도를 빼요. 그래서 산업선교, 중요한 집회의 메시지는 한 장으로, 그 다음 그 주간의 흐름은 이렇게 한 장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2장을 접어서 내가 지금 류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 속에 꽂아요. 그러면 말씀 보고 독서하고 2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호흡기도 하고. 제가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도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걸 번역을 해요.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맞는 24시 호흡기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갱신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 결국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영원한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산업인의 현장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산업선교 헌신 헌금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이런 예배와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체험했거든요.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전무후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중화권 예배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화권 전도 현장, 중화권 선교 현장, 중화권 후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죠. 여기에 마음이 안 담겨진 분들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화권에 있는 숨겨진 전도와 선교와 후대 현장을 향한 사명이 아직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겠죠. 자,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또 나의 업에게만 주신 나의 후대에게만 주신 전무후무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 안에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오직 성경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있고 이 전무후무는 무시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3번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세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 18장 1절 첫 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는 혼자 했어요. 거기 가서 그 아덴 현장에 많은 우상이 있는 걸 보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격동하여 즉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쟁론하며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파한 것이 아니라 늘 말로 쟁변을 했죠. 그 결과 몇몇의 사람만 바울을 쫓았어요.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됐어요. 바울의 전도 걸음 가운데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근데 마침 여기서 바울과 똑같은 사명과 바울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산업인을 만나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평생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원네스가 되었어요. 끝까지 로마까지 따라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무덤도 로마에 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고, 그건 꼭 같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곳에 산업인과 전도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중화권 현장에 있는 귀한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정말 24시 축복을 누리시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흐름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어떻게 깊은 호흡과 24시 기도와 전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편집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멋진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화권에 연결된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응답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